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대략 세 가지 중직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가 선지자의 일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부터 21절 이 말씀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7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걸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7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사사의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면서 최초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까지도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무엘이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12살 정도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살쯤 되면 율법을 짊어지는 나이다. 그래서 율법의 아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1절에 다시 보실게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이상이, 즉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사실은 3번이나 불렀지만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 시대, 그때가 흑암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를 400년간을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 그래요. 왜 암흑기인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캄캄한 시기였던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캄캄한 길을 걷는 거죠. 시편 1편은 성경을 들어가는 대문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편 2절에 써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말씀의 묵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경계로 뭐가 짓는가? 말씀이 짓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 흑암을 걷는 사람들인 거죠. 엘리 시대, 엘리가 제사장이었던 시대에는 극심한 영적 타락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도 남을 그런 시대인 거죠. 엘리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이렇게 써 있어요. 대략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이 사람은 육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잘. 더불어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죽하면 어린 사무엘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대화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누워 있어요. 누워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처수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처수에 누워 있고 어린 사무엘만 하나님의 궤 옆에 있었다 써 있어요.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3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안에다가 성전에다가 이렇게 등불을 켜는데 불을 켜는데 이게 밤부터 새벽까지 켜요. 새벽이 되면 이제 꺼지고 다음 제사장이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의 한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데서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없다면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펼쳐보는 거예요. 새롭게 기도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과거에는 꿈과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 만나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1장을 보면서 말씀 나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묵상과 성경 묵상과 기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는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깊은 기도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들은 경험도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98세 된 엘리가 아니라 12살 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는 거예요. 자라면서.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대표 기도하지만 되게 중요한 시간인 거죠. 대부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일주일 내동 기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져요. 또 기도를 안 하면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방법도 잃어버려요. 자꾸. 어떤 선교사님이 하도 오랜만에 귀국해서 설교하고 축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서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다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간신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랬다 그래요. 오랫동안 외지에서 생활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질 않아요. 기도의 길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가 횡설수설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한나의 깊은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한 체험이 생기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못하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기도 중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때 새로운 믿음의 영웅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엘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있고 그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처음 경험하는지라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나갔지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엘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 다시 불러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에게로 다가갔더니 엘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누우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겠니?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셨겠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 그러니 다시 가서 누우라. 엘리 같은 대답을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늘 하던 대로 하라는 거죠. 다시 누우라.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 야, 너 같은 걸 불렀겠느냐? 아니야, 하나님 너 안 부르셨어. 그래서 영성이 하나님 앞에 촉발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 작은 두드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 하나님 너를 부르신 부름일 수 있어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나 예배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늘 반복되는 예배 속에 빠지다 보니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서 다시 누우라. 별일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너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조짐도 없어. 다시 누우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는 함께 일하지 않으실 거야. 다시 누워야 되겠다. 부흥은 우리와 무관하지. 다시 눕자. 적어도 오늘은 아닐 거다. 아직은 아닐 거야. 다시 누우라.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눕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질 못하는 거예요. 나태함과 매너리즘을 박차고 일어날 때 세상은 바뀌어요. 다시 눕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의 나태와 게으름을 박살내시고 쳐들어와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고 싶습니다. 지금은 엘리처럼 잘 때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일어나야 될 때고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다시 누우라라는 말씀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할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묻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듣는 사람을 찾으셔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나가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자라고 지혜도 자라요. 더불어 그의 기도도 자라고 그의 신앙도 자랍니다. 그가 성장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지 않고 경거망동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불안함이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그늘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이들이 자라요. 사무엘처럼 자라서 한 시대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대학생들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대학생들이 미전도층이에요. 미전도층. 미전도국이 0.3% 미만인 그런 나라를 미전도국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났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돼서 안 나가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봤어요. 디모데가 30살인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그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본이 되라. 30살 된 약관인 사람한테 그 시대를 맡겼거든요. 믿음으로 성장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랐어요. 똑바로 자랐어요. 제대로 자랐어요. 믿음으로 자랐어요.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하는 말이. 그러면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에 단은 북이스라엘 꼭대기에 있어요.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를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셨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허튼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의 말을 응답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걸요.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 믿는 향기를 풍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이 모두가 사무엘을 알아봤어요. 저기 선지자가 간다.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무엘 같은 이 호칭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자 마지막에 이제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시예요. 다시 나타나시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도래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날이 도래할 겁니다. 이제 팬데믹이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날이 오면 온 동네 분들 초청해서 잔치하자. 그리고 다시 부흥을 노래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날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사무엘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그날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사무엘이 썼던 이 역사를 뒤이어서 쓰게 될 겁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갈릴리 성경책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열심히 쓰세요.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 한 분이 성경 쓰기 하는 거에 참여하는 걸 놓치셨다 그래요. 몸이 불편한 것보다 그 성경 쓰기에 참석하지 않았더니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쓰는 분량을 나눠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성경을 마음을 다해서 쓰시고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세요. 어느 시점이든 오셔서 교회 와서 한 번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 사람이 사무엘의 역사를 써나갈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무디 목사님이라 그래요. 무디 목사님 아버지는 40살에 별세했어요. 그리고 형제가 9이니까 무디 엄마가 9명을 키웠어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요. 자녀들이 잠든 후에는 하나이를 놓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그래요. 아침에는 햇살처럼 밝고 맑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했다 그래요. 그런 교육과 기도를 통해서 구두수선공이었던 무디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무디가 읽던 성경책에는 영어로 T와 P로다가 밑줄이 그어진 것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T는 테스티드, 실천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테스티드, 실천해봤다. 그리고 P는 프루프드, 증명되었다. 실천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밑줄을 긋고 실천해봤더니 프루프드, 증명되었다. 그게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에요. 탕자 어거스틴이 목매어 애어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서 이탈리아로 도망치던 밤에 그의 엄마 모니카가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늘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로 인해서 멀리 떠나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기독교사의 3대 위인 중에 한 분이 됐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엄마를 봤던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장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라고 써 있어요. 실로에 전파되어졌다. 저는 이 교회가 이런 사무엘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사무엘이 이 사역을 감당했듯이 여기가 그 실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며 사무엘이 전파할 때에 그 말이 온 세상에 전파됐던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증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팬데믹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다시는 눕지 아니하리라 외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일어나셔서 사무엘 같은 새 역사를 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